예,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가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의 감사와 자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앞뒤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목사님이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다닐 수 있는 혹 문제가 없는 교회를 목사님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 청년이 그 강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말을 다 들은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혹시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도 시켜줘.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도 소개시켜줘. 그러면은 나 거기 가서 부임해서 나도 목회할래.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혹시 청년 그런 교회에 찾더라도 가지 마. 자네가 가면 그 교회 문제 생겨.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할렐루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였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3주 정도밖에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할 수 없이 한밤중에 그것도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아덴으로, 그리고 베레아로 아덴으로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고린도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게 보면서 첫 번째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디모데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편지 좀 전달해 줘. 그러면서 편지를 먼저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약 3개월 지난 후에 두 번째 편지를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안부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기하게 뭐 아무 소리 너무 커. 아니, 그런데요, 은혜와 평강과 복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힘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정말로 그러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바울 선교단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소식을 하나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 듣게 되냐면은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항상 또 여러 교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주밖에 거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요,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교회에 자랑을 하겠노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고? 바울의 감사와 자랑, 그렇게 정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도 우리 교회가 바울의 감사와 자랑처럼 우리 교회도 이 감사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여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은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건요, 미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부모의 양육에 의지해서 정말 성장해 나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작은 산에 가로막혀서 절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신앙인들 가운데는 몇 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죠. 예배에 소홀하고 정말 어떤 작은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극기하는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아직 그 믿음이 뭐라고요? 어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출석하고 뭐 어떤 헌금 생활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감사한 부분들이지만 초보적인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자라나야 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3주 동안 전도 활동으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그곳에서 쫓겨나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나름대로 바쁜 선교의 일정을 보내던 바울은 한편으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했습니다. 3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형편을 알아보도록 제자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이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하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뒷말이었습니다. 사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성숙한 신앙의 증거로 사랑을 꼽았습니다. 사랑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노래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 바울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외쳤을까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을 쓴 위지안이라는 중국의 젊은 여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위지안이라는 이 여교수는요 30세 나이에 상하이 푸딘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30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갑작스럽게 말기암 진단을 받고 2011년 4월 19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일부의 내용 중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지아는 유난히 몸이 참 편이라서 추위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일을 마치고 자전거로 집에 돌아올 때면은 따뜻한 침대에서 쉴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막상 집에 오면은요 장난이지만 이 남편이 자기 자리에 누워서 막 맞이하거나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지아는 정말 화나게 했던 게 뭐냐면은 병원에서도 힘든 검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남편이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모습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막 화를 엄청 냅니다. 아니 죽음이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이런 장난을 쳐도 되는가?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간호사의 말을 듣습니다. 남편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호자가 환자의 침대에 누우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남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는 몸이 차가워서 따뜻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이 남편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서 못마땅했는데 사실은 아내를 위해서 이 자리를 덮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지아는 이렇게 고백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보이고 알았을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엉엉 울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야 보게 된 그 남편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렇게 엉엉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끝자락에서 깨닫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삶의 한 자락에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믿음과 소망은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갈 천국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네. 사랑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만 가져갈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전도하시겠습니까? 천국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망요? 없어요.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요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이 어려우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바로 자기 자신의 고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만 잘 되고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제가 신방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신방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방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장님, 과거에는 하나님이 요술방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술방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술방망인 줄 알고 무언가를 달라고만 그렇게 달라 나중엔 달러가 됐는데 하여튼 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방 가운데서 이 말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분에게 한마디 드렸습니다. 부교님은 참된 신앙인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주로 뭔가를 막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맞죠? 막 때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이처럼 성장의 증거는요,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는 옆에 성도가 있으면 왜 안 나왔지? 내 구역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구역의 성도들 분명히 아시죠? 저만 아는가 보다. 아시죠? 아멘. 그러면은요, 누가 안 나왔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나왔으면은 제깍 누구에게 담임상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안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풍성한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을 실천을 하려면 보여야 되잖아요. 없는 돌 가지고 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안 보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아, 연락을 해보고 난 뒤에 사관이 이래서 안 나왔다 그럽니다. 네, 그게 바로 사랑의 풍성함이 큰 교회라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D.L. 모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죄인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우리는 죄인들을 먼저 우리 편으로 만들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편이 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게 해야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형제와 자매와 이웃 사랑의 그런 자리로 우리 자신이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감사하면서 자랑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인내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을 성숙한 믿음의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 사랑의 길로 내려가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바로 이 생각을 해야만이
정말 각오를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독교인의 잘못된 편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없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은 맞습니다. 아멘은 맞는데 여러분, 근데요, 잘못된 어쩌면 신앙적 태도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보조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손길, 즉 주님의 오른팔을 내밀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하고 태도라는 사실이지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록 견디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그런 이유로 결국은요,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위험 앞에서 그들은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꺼이 그 풀무불에 자신들을 던졌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적과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요, 고난과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만약 지금 내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 내 뜻인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모든 어떤 삶의 계획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밖으로 나왔을 때 타버린 것은 그들을 묶은 결박뿐이었습니다. 살아나온 사람은 세 분이고요. 그러나요, 불 안에서는 보면은 4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4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불 밖으로 나온 사람은 3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신다고요? 불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왜 불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풀무불과 같은 상황에 들어간데도 여전히 그분이 그곳에 머물러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죽어도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무리 뜨거워도 그 안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견딜 수 없는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과 그리고 이단자들의 공격 등 정말로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와 고난을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방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와 환난이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임에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면서 인내해 나갔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요,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속에서 신앙은요,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요즘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 조그만 어려움도 참지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그만 신앙을 저버려야겠다고 생각지는 않은가? 혹 결국은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요, 하늘나라는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곳에서요, 그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체험과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나 풍파나 역경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무릎 꿇기에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받은 구원들이 아깝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것에 무릎 꿇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모든 구원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사랑이 풍성하고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 아래에서 견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여, 바라옵기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는 교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